성경 봉독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주를 영화하지 않으시리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동문한 그를 위하여 상상하라. 성령이 그들과 함께 여러분을 한국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들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쩌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자들을 내가 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공개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어하니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이 듣는 이세로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유언 같은 그와 같은 얘기인데 설교를 에베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결단이며 세 번째는 바울의 권면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설교, 교훈적인 설교로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로마와 닮은 곳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극장, 엔터테인먼트 하는 곳이죠. 그런 곳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었고 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향락과 쾌락이 굉장히 왕성하고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만연한 그와 같은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열매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만간에 상당히 많은 지교 일종의 지금 같으면 지교회 형식으로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한 14개 이상의 교회가 만들어져 있다.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나중에 에베소의 요한도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죠. 중요한 그런 장수가 되고요. 그런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너무너무 자기가 정말 거기에서 두란노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두란노 곳에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랬던 곳이 이제 이제 에베소고요.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울이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가
어찌하든지 잘 써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과 같은 그런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의 사역 같으면 제자들을 두고 제사장이 기도를 하듯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 바울이 그 마음이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변함없는 삶을 살았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는지를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변함없이 살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내가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는 정말 꼭 붙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성경에서도 뭐 그런 상황과 인물들을 많이 보죠. 막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 참 안타깝죠. 분명히 어떤 때는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요. 소식 들어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주변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꽤 많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는 것 중에 예수님 꼭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끝까지 믿자. 할렐루야. 끝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달려요. 바울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믿음을 경주에 많이 이렇게 달리기나 뭐 이런 경주에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경주라는 것은 어떤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의 단거리든 장거리든 뭐 어떤 경주 마라톤이든 뭐 42.195를 달리는 마라톤이든 100m든 중간에서 포기해 뿌리면요 그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상을 얻지 못하죠. 어떤 경주도 마찬가지. 근데 신앙은 경주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만날 날까지 끝까지 변함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스페인의 한 수도사가 평생 씨를 뿌리면서 나무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서 아이고 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게 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삶을 붙들고 갈 때에 그 신앙이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는 섬김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겸손과 눈물의 섬김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긴 거죠. 바울에게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겸손과 눈물 이렇게 할 때 겸손은 사실은 그 당시 어떤 용어 사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굴욕을 당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굴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단어입니다. 뭐 당시 로마 세계 겸손이라는 덕목 자체가 굴욕과 수치였으니까요. 겸손 자체를 뭐 이렇게 대단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도 비슷하네요. 요즘도 아이고 제가 잘 못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심각하냐고 막 그러잖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라고.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이렇게 할 때, 그 유대인들과 수많은 안과 밖이죠. 그야말로 안과 밖에서 참 많은 수치와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그것이 겸손과 눈물로,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겼다. 믿음의 섬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섬기며 살고 교회를 섬기며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고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굴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안 그러면 좋겠지만은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목사보다는 그런 일들이 좀 적으리라고 생각해요. 저 생각이에요. 그러나 또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이 있겠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묻는 게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대답해도 되는 사람한테는 아직 1000명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1000명 안 되죠. 솔직하게 대답해야 될 경우에는 몇 명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활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 수치와 굴욕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눈물을 삼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 섬깁시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끄리끼지 않고 다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바울이 특별히 이 말씀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과 예수와 마귀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남김없이 전했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를 떠나진 않을까? 시험 받으면 어떡하지? 말하자면 오늘날 같으면 그런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제가 사실은 말씀 입장에서는 담대한 입장이긴 한데요. 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입장이죠. 그런데도 참 어떤 때는 무슨 말하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남김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삽시다. 사람들 자꾸 쳐다보고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바울이 살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바울처럼 변함없이 섬기게 해주십시오. 굴욕을 당해도 눈물을 흘려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바울의 고백이 어느 날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변함없이 주님 섬겼습니다. 주께서 주신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때는 수치와 굴욕을 당했지만 눈물을 삼키며 그 길을 잘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별 결심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바울 같아요. 저 생각이에요, 저 생각. 뭐 바울 같은 정도 되면 막 교회도 엄청나게 개척하고 막 매도 맞고 엄청나게 막 죽을 뻔도 하고 아이고 막 그랬으니까 바울은 막 그만 결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 결단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바울인데도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위험이 있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죽어, 고통당해, 어려움당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 성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 자신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평안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 때에 어려움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고 내 눈에도 선하게 보인다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참 유명한 그 얘기를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내가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 목숨을 걸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귀하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혹은 믿음을 위해서, 혹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야, 목사님 오늘 좀 과하다. 목숨을 아무데나 그래 걸으라 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일사각오 한 번 죽을 각오하자만 순교자들이 한 번 죽을 각오를 하자.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바울이니까 생명 걸었다 그래도 내가 무슨 생명 걸 결심하고 결단을 하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사실은 생명을 거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생명을 얻은 거죠. 예수께 내 생명을 드리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라죠.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을 다하고. 10계명을 우리가 주일마다 읽어요. 10계명을 주일마다 읽으면서 우리가 그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 목숨을 거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 목숨을 거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께 목숨을 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나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의 이 생명을 걸고 영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따라오라고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몸과 영혼을 이미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님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것을 생각합시다. 우리도 역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 생명을 걸리라 결심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하나님 필요하면 내 생명을 걸어서 주의 일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생명보다도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교회를 지켜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좀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쉽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부정적인 것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부정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급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우리 인생이 대부분 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바울이 이 부정적인 그 일을 만들 수 있는 그 뿌리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권세를 나타내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려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울의 삶과 이 사람들이 도와라는 그 삶을 얘기하면서 그 삶이라는 건 뭐냐? 그 일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바울의 얘기가 뭐냐? 마음에 사람들이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길은 나누는 삶이다.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이제 권면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조심하고 근신하여 삼가해라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조심해라. 명예를 추구하고 탐심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사실은 이런 명령들을 참 많은 경우가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고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기억해라.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물로 선포한 그 뭡니까?
눈물로 가르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때에 내 속에 명예욕이 일어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내 속에 탐심이 일어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크게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를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이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이 고별 같은 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소망은 어디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냐? 바울은 그 마지막 3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긴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울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그들을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우리도 거기에 소망을 둡시다.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변함없이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와 굴욕이 있어서 눈물을 삼키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사명의 길을 달려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삽시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변함없이 섬기고 끝까지 달려가고 주님 교회를 지키는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바울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주하고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